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애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향 같은 동네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태어나기만 하셨을 뿐 큰 인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나사렛인데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성장하신 곳이에요. 공생의 이전까지 30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이고 가장 정이 들었던 곳입니다. 세 번째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 곳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향 나사렛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목수일을 하는 노동자요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충정로에서 태어났고 또 중림동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많은 시간들을 또 성장하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을 찾아가면 저한테 묵살하기보다는 선우기가 더 좋은 거죠.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도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명한 랍비가 되어 고향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공하면 뭐라고 그러죠? 고향을 찾을 때 금이 환영한다 그러죠. 금이 환영. 성공해서 왔다. 아마 그래서 막 플래카드도 지방에서 시오 같은 데랑 걸어놓고 야 누구의 아들이 성공해서 왔다.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왔다. 뭐 박사가 돼서 왔다. 뭐 판사가 돼서 왔다. 이런 그런 팜플렛을 플래카드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될까? 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기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는 이미 명성을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인물이 났다고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봤자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나면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 목회자가 되었어? 야, 너무 멋있다.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선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태어나가지고 함께 자랐던 그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선욱이라는 그런 이름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봤자 예수 아니야? 목수 예수 아니냐고.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듣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어떤 랍비보다 잘 가르치셨고 권위가 있었고 자기 들었던 소문이 결코 헛소문이 아님을 한순간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야 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배척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믿는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고는 고향을 급히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시게 된 이유는 첫째,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고향 사람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고향이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 대신 배척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은 예수님이 직접 만든 자기 땅이에요. 이 백성도 자기가 만든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으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우리가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배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는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배척을 받았고, 바시디아 안디옥이 이르렀을 때는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였고,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돌아올 때는 그들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렸던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속된 말로, 속담 외에 있는 말로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경험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다는 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다 배척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것뿐 아니라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외면을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오래 알고 지냈던 이웃들이 비웃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히고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환영받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을 찾아오셨고 갈릴리 나사렛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이렇게 4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 노예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 마음에 맞고 내게 익숙했던 신앙의 모습을 붙잡고 더 이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나무랐던 일이 많았습니다. 휴일이라도 자기 사업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동생이 공부한다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주경야독이었습니다. 쟤는 주경야독이야. 주경야독 해야 돼. 옛날에는 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서 공부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떻게 주경야독을 해서 성공을 합니까? 주야로 공부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주경야독으로 무슨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주경야독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주어야 하고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틀을 갖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이 신앙의 틀에서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틀에 사로잡힐 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카마라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대시문간이라는 장이 나오는데요. 신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이 잔인하게 자행됐던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광장의
돌연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는 15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 가득한 손길로 군중을 축복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회 당국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예수의 행동은 자칫 교권의 위기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공생의 당시와 유사한 제목으로 체포됩니다.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예수에게 늙은 종교 신문관이 은밀히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화형에 처할 작정이니까.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바로 그 자들이 내일이면 내 손가락만 까딱해도 앞을 놔두어 당신의 화형틀에 나뭇가지를 던질 것이요. 대체 왜 다시 왔소? 당신은 모든 고난을 교회에 일임하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족하오. 이제 다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는 거요. 대신문가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조직은 나름대로 틀을 갖추었고 모든 것이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지금이 편한 거요. 예수님이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혼란만 가중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에 맞는 생각과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신앙 속에 갇혀서 생활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불편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활을 혼란케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내게 익숙한 것으로만 채워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교만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편한 것으로만 채워지고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만 채워지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고향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랐고 함께 생활했고 함께 지냈던 자기들과 별다른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이미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각세 병자들을 고치시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많은 병자들은 아니지만 안수하여 고치시는 모습도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게 느껴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을 접어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니면 최소한 훌륭한 납비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하여 토해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